지역 보고만을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2022년 거의 끝나가고 있죠. 11월 키워드가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되죠. 나는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시기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열매가 좀 많이 있다 하면 좋겠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에게는 다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복음의 열매이냐 아니면 믿지 못한 불신앙의 열매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결국은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보여지는 열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우린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나의 경험들, 그런 것으로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예상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온 것도 문제이지만 내려가면서 무엇이 묵상됐냐면, 혹시 그 애굽의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죠.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그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죽을까 봐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현실에서 그런 복음의 말씀이 묵상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보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걸 믿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냐?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자라고 대책을 세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딱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로 내가 걱정했던 대로 현실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내를 뺏기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대책을 세웠던 대로 나는 대처를 하죠. 거기에 뭐 나아질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내를 뺏기고 여러 가지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줬기 때문에 보물 이런 것들을 얻고 이제 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무엇을 내가 심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믿고 있고 무언가를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믿고 묵상했다면 아마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겠으나,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같아서, 또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의 그런 모습과 아브라함이 같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이럴까? 왜 변화가 없지? 왜 열매가 없지? 왜 나아지질 않지? 왜 열매가 없지? 사실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열매예요. 믿지 못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 그럼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건가요? 결국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책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6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뜻이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해는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지만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 이유,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그게 뭐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씨가 죽지 않으면이라고, 다시 말하면 씨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우린 그냥 읽었지만 이 씨가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죽어야 된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씨가 떨어져서 그냥 그게 자라야 된다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우린 그냥 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죽어야 한다에 굉장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죠? 이 씨앗의 그 단단한 껍질이 썩어지고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이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모든 그 생명이 돌아가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그게 심겨질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죽었던 거를 살려내는 차원이 아니라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36절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대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보세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지금 그냥 내 잘못이라고 그냥 체점해버리고 다 끝나고 그렇게 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나의 죽음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100번 죽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끝날 일 같으면 죽으면 되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으면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겠죠. 특히 부모님들은. 그러나 그렇게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죽어야지 살아날 수 있대요. 그 씨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우리도 살아나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난 자이지만 그 생명 누리고 싶고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거하고 싶은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옵션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탓입니다. 내가 죽어야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정도, 사랑의 어떤 극치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안 돼야죠, 자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정이 이런 거, 내 자녀가 이런 거 나 때문이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책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내 잘못이고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걸 덮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지금 씨가 심겨져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 씨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씨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신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기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포인트는 나를 대신했다라는 거죠.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날 대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을 때 사실 나를 위한 죽음, 내가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죽으셨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행위, 그것만을 지금 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더 깊습니다. 더 아주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나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가 깨진 상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하죠? 뭐가 나를 울게 만들고 뭐가 나를 비명지르게 만드나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하나님? 이거보다 더 나쁠 수가 있나요? 라는 비명밖에 안 나오지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변화가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큼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그게 죄의 몸이에요. 그것만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렵죠.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왠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망가고 싶죠. 몰라. 덮어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새로운 데서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로마서 16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왜 종노릇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를 보고 죄의 몸이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했다라는 것은 그런 나의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게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기서 죄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체질이에요. 나의 몸뚱아리예요. 나의 수준이에요. 그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너를 위한 죽음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래요? 그렇게 여기래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없냐면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그런 고해성사하는 차원이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믿지 못하는 죄의 몸이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나의 본질과 대면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임을 대면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그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 믿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그런 지식의 내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나 대면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문제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문제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원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본질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죽어야 될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냥 대충 덮고 넘기죠. 하나님 그래, 복음 필요하고 하나님 압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지.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변한 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었네요.
그렇다고 뭐 나 때문이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만 믿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제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영접했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냐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유예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 안 가요. 그냥 빨리 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뭔가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고 그런 상황을 모면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너야.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보게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또 염려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죠? 다시 제단을 쌓도록. 그런 너의 인생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을 눈앞에 보게 하시면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래요. 뭐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불신앙 천지인데요. 믿지 못해서 그 불신앙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성경은 불신앙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읽었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죽은 걸 살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는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상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심게 만드시겠대요. 심는다는 건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나의 진짜의 민낯이 드러나요. 별일 없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대충 굴러가거나 내가 버틸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나의 진짜가 드러나요. 나의 썩을 것이 드러나요. 나의 욕된 것이 드러나며 나의 약한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걸 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것으로 죽고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여기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겠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쳐봐야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학원이라든지 좋은, 특히 뭐 유명한 학원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 예전에 그냥 돈만 내면 학원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학원 들어가는데 시험을 치더라고요. 시험을 쳐서 이 아이의 수준이 어딘지를 보고 그래야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학원에서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쳐봐야 드러나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수준, 별거 없음을 다 드러내요. 이유는 뭐예요? 치유하고자 해요. 거기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를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썩을 것, 나의 욕된 것, 나의 약한 것이 예수와 함께 심겨져서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옛사람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벗겨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심겨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대요. 심겨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한 것이죠. 진 거죠. 실패한 거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물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는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진짜 그 죽음에 던져지지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데 그 위기가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겪고 나니 돌아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내가 됐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을 내가 맛보았거든요. 그런 하루하루를 겪다 보니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담대할 수 있었죠.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데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뭘 하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바쳐서 뭐 하려고요? 마음은 찢어지나 그러나 나의 이해,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계획을 믿는 믿음 앞에 내가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무릎을 탁 꿇어보는 거죠. 내가 도망가고 남을 원망하고 여기서 뭔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뿌리는 씨가 죽는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로 한 주간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나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는 것, 그게 뿌리는 씨가 죽는다라는 의미에도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아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제 앞에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죽는 거야, 실패, 끝났어, 망할 거야, 이래 갖고는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55절에서
5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사단은요, 이 상황 앞에서 끝났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야. 다 포기해, 버려. 그러나 그곳으로 몰고 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고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을 때 이 먹을 거를 버린다고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게 아니죠.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그 씨앗을 저축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앗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서 나의 썩어질 것,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심게 하는 것은 더 강한 것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심겨져서 나를 감싸고 있는 옛사람의 단단한 껍질들, 나의 썩을 것, 나의 욕된 것, 나의 약한 것, 그런 것들이 깨지고 벗겨지는 그 시간들을 겪어라. 내가 허락한 시간들이니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아 봐라. 예수를 체험해라. 내가 너의 좋은 하나님임을 확인해라. 말씀으로 내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하고 성취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임을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 그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 앞에 서기 위한 너의 몸부림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했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하고 오히려 너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내가 허락한 시간들이니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 내가 내 잘못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고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될 문제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 속에 짊어진다라는 그 의미 앞에 내가 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죽을 나의 몸도 새롭게 살리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